참 행복했습니다. 맛집을 다니고 충분히 쉬면서 행복했는데, 그런데도 어딘가 모르게 1%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휴가는 갔다 왔지만 늘 돌아올 때 보면 어딘가 모르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있는 것을 해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또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즐겁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히 행복한 것은 아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편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교회에서 휴가 안 가고 그냥 가만히 교회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데, 가족들이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이 다 행복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까?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나면 행복할까?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지만, 그런데 이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참된 행복이 어디서 나온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후대에 보라고 지은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훌륭한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물질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이고, 왕으로서 권력을 누렸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모든 좋은 환경,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육신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행복의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답을 찾아서 우리가 행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은 영혼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그랬는데,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에 결론을 딱 내렸는데,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그가 부유했고 얼마나 그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이 금으로 660달란트, 1달란트가 34kg니까 22,440kg의 세금이 금으로 매년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상인과 아라비아 왕들이 가져온 그런 금들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또 금으로 가지고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방패를 말이죠, 금으로 만들었으니 말이죠, 금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그가 앉은 보좌는 상아,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입혔고, 보좌로 올라가는 계단이 6계단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왕궁에서 쓰는 그 그릇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만든 것이 없었대요. 그리고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지의 뽕나무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주변의 왕들이 그 솔로몬에게 한마디 들으려고 이렇게 한번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그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가장 귀한 향유, 갑옷, 짐승, 장식품들을 수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솔로몬의 군대가 병거만 1,400대, 또 마병만 12,000명,
또 그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 정도면 말이죠,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나라의 왕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해 아래서 불행한 일을 보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행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이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불행했을까? 그 불행한 이유는 그가 마음이 항상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행복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그것을 제거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야 되겠지요. 솔로몬은 육신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풍부했으나 마음이 늘 눌려 있었다는 것이죠. 늘 마음이 말이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다 마음이 무거워서 그 마음이 시원하게 살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마음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영혼의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행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함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부유도 존귀함도 다 가졌는데 그 가진 것만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많이 가졌는데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금덩어리를 먹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이 누리는 게 다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누리지 못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졌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렇게 받고 살아가면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노년이 될 때까지도 그런 행복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늘 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한 이유는 이 물질이 문제란 말이죠. 이 돈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가져도 말이죠, 목마르고 말이죠. 많이 가져도 더 욕심이 나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고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 지금 삶이 행복한데 하나님이 받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 물질의 부유를 다 주세요. 존귀하게 다 높이십니다. 다 각자에게 그릇이 있고 다 필요한 만큼을 다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줄을 모르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마치 헛된 일,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솔로몬은 그 많은 것을 놓고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다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면서 오히려 더 불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후손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필요하죠. 물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가볍고 사람이 마음이 가벼워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로워야 내가 물질도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말이죠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혼란한데 말이죠 물질이 생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욕심 부려도 얻지 못해요. 욕심 부린다고 다 얻으면 우리가 다 부자가 되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혼의 만족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까지 자유로운 영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구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과도한 물질의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그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 장수하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자가 오히려 더 평안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짧게 살다가 햇빛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그 낙태된 그 자와 다 똑같은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가서 죽는 모양으로 다 끝나는 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이런 자녀 때문에 내가 불행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다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말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아이고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도 안 벌고 말이죠. 그 자녀에 대한 그런 과도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말이죠 부글부글 끓면서 말이죠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자랄이 없다는 것처럼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가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1000명의 여인이들이 말이죠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자식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으니 말이죠 얼마나 말이죠 괴롭겠어요. 여자들이 말이죠 여자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이 말이죠 와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여보 하면서 말이죠 내 아들 왕으로 삼아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럽니다. 다음 날은 또 다른 여자가 말이죠 또 그 아들이 말이죠 수백 명이 되는 아들이 말이죠 내가 왕이 되려고 말이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 말이죠 이 속에서 말이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이 무겁고 자유가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 아들을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그러면 그 물질과 그걸 다 지켰냐? 그러지를 못했어요. 금은 다 다른 나라에 빼앗겨버리고, 나라는 남북으로 둘로 잘라져 버리고, 또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을 막 정갈로 막 쏘듯이 괴롭히고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그 아들이 결국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 많은 것을 물려주면 뭐 하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될 텐데. 그래서 100명의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삶을 살지 말고 자녀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이죠, 아이고 가끔 후회가 돼요.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딸은 아빠하고 얘기가 안 돼요. 엄마하고 쏙쏙쏙쏙 이러죠 말이죠. 아빠 마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좀 외로워요. 그런데 요새 보면 말이죠, 이 남자들이 말이죠, 애들이 말이죠, 막 칼부림을 말이죠. 어제 보니까 말이죠, 자기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 없는 게 다행이다, 딸만 있는 게 다행이다, 제가 느꼈어요. 다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영혼이 방황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 영적인 일이지, 육신적인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공부 더 시키고 더 성공하고 뭐 재물도 많이 물려주고 그러면 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자녀는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라.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누구 때문에 희생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어머니하고 휴가를 같이 보냈어요. 근데요,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는데 참 그렇게 평생에 참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별로 없었어요. 평생을 말이죠, 어머니 뭐 사다 드릴까요 하면은 아이고 네가 돈이 어딨니, 아이고 괜찮아 어머니 뭐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그러면 가가지고 어머니가 다 계산합니다. 어머니 이게 없어요 그럼 돈을 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치매가 걸려가지고 어린아이가 됐어요. 어머니 이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그래 하고 가요. 막 가서 맛있게 먹습니다. 드세요. 그 장로님 댁에도 또 찾아갔어요. 제가 휴가 때 어머니 저기 갑시다 그럼 너네끼리 잘 갔다 와라 그래야 되는데 또 그냥 그대로 따라서 재밌다 그러면서 따라다녀요. 또 얼마나 깔끔하신지 말이죠. 강아지가 걸어가면 강아지 쫓아다니면서 발걸음을 닦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강아지가 오줌을 싸고 막동을 싸도 아이고 오줌 쌌네 그러고 말아요. 야, 그렇게 참 비록 치매가 걸렸지만 얼마나 다 내려놓고 말이죠, 얼마나 자유로운지 말이죠. 제가 차라리 그게 낫다 말이죠. 자식 때문에 골 썩는 것보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너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말이죠,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나이가 먹으니까 너무너무 허무하대요.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일하고 재물도 다 주었대요. 온갖 것을 다 해줬대요. 반찬도 다 해주고 말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른 데 좀 즐거움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말이죠, 노년이 되니까 딱히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를 반겨주는 데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답니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식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 저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 역할 다 했어요. 제가 말이죠, 동생들 막 공부시키려고 말이죠, 막 금반지 막 다 빼서 팔고 뭐 이랬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차라리 내가 다 포기하니까 말이죠, 제 형제들이 다 잘 됐어요. 제가 말이죠, 뭐 얼마나 잘나서 형제들을 뭐 성공시키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했다 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아이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이 마음으로 말이죠, 많은 생각을 하고 복잡한 생각을 하고 공상을 하는 거, 그게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의 기준은 생각으로 갖고 있느냐 실천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보는 말이죠, 100가지를 생각하고 한 가지를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고, 천재 성공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생각하지만 100가지를 실천해 보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늘은 쉬고 내일 하자. 내일 되면 오늘은 또 생각만 하고 또 내일 하자. 그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래요. 실천이 없는 생각, 실천이 없는 공상, 실천이 없는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다가 세월 가는 거예요. 최소한 실천을 해보고 이것이 잘못되었었구나, 차라리 그게 낫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실천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육신이 말이죠, 참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말이죠,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1000년 만년 삽니까? 많이 살아야 100년 살다가 이 육신은 썩어져 버릴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고, 그림자에 집중하지 말고 실체, 그 마음과 그 영혼에 집중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힘있게 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배터리로 시동을 탁 걸었을 때 부릉부릉, 그래야 자동차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이 막 활기차고 말이죠, 이 마음이 말이죠, 막 활기차게 살아야 그게 살아있는 것이지, 이 육신이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컴퓨터나 휴대폰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하드웨어, 이 기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 소프트웨어란 말이죠.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 컴퓨터를 막 돌아가게 하고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고장났으면 그 소프트웨어를 잘 봐야 되죠. 바이러스가 먹었는지 아니면 충돌이 나는지 그걸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말이죠, 이 영혼이 건강해야 된단 말이죠. 이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은 당연히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이 있잖아요. 가전제품의 세탁기야 냉장고가 움직이려면 생명선인 그 콘센트의 코드를 딱 꽂아야 움직이죠. 그런데 전기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냉장고, 아무리 좋은 세탁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플라스틱 그냥 덩어리지. 우리 영혼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이 건강하고 이 마음이 쭉
충만하고 마음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면 우리의 육신이 이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영혼으로 이 육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막 깨어나고 막 일어나고 막 활기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깨우는 거예요. 영은 영이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노력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그렇다 해서 마음의 고민이 없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내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먼저 채워주세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공평해요. 육신은 말이죠. 돈이 많냐 적냐 높은 지위가 있냐 없냐 부자냐 가난한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영혼은 말이죠 공평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영혼은 공평해요. 그 하나님이 그 영혼에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 1억을 얻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갈급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 만드세요. 다 치료하세요. 다 고치세요. 제가 성도들의 육신적인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육신적인 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오는데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 너무너무 말이죠. 그 영혼이 막 돈 갖고 막 방황하는데 내 눈에는 그 돈이 안 보이고 그 영혼이 말이죠. 너무 갈피를 못 잡고 막 불쌍해 보여요. 그렇게 응답을 막 주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 영혼이 고쳐지고 영혼이 치료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갈급한 것,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악착함 같이 이 영혼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영혼의 고통도 알아차리고 영혼의 아픔과 상처도 알아차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의 육이 잘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이 육신의 일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급한 영혼을 이 마음속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영혼의 행복을 통해서 육신도 행복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